여러분, 7월은 특별히 이제 한 해의 반절, 어제까지 절반을 지나서 오늘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반절, 반년 남은 첫날이기도 해요. 물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직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또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확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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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7월 주제를 교육 다음 세대로 좀 정해봤어요. 주제 설교가 될 텐데 우리가 좀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물론 앞두고 있지만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어떤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의 문제는 남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 손주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7월 한 달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들 많이 하고 또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고 또 자녀들이 될 텐데 뭔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또래의 어떤 손주들 또래의 아이들에 관한 어떤 기사, 뉴스를 보면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뭐 한 달 전에 우리 한강변에서 그 실종돼서 이제 주검으로 발견됐던 그 우리 손정민 군 같은 경우도 의대생 아닙니까? 뭐 학교에서 1, 2등 했으니까, 전교에서 1, 2등 했으니까 그렇게 의대를 갔겠죠. 그 아버지가 지금도 그래요. 뭐 이게 기사를 보면 꿈속에서 그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과 이 얘기하다가 그냥 울다가 계속 울면서 잠을 깬다고.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전이죠. 분당 서연고 3학년 김희성 군이 이제 또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냥 그 뉴스가 계속 일주일 동안 못 찾는다고 그랬을 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어디서 좀 살아있었으면, 그런 마음.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마 스스로 이게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부모는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는 자식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질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엊그제도 뭐 4명이 이게 죽는 일이 일어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관한 이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그 시스템과 교육 환경과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대하는 것과 우리 자녀 손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정말 중심 잡기 힘든 세상이겠구나.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탁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이 중심을 잡고 그 자녀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후손들이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과 감정에 수시로 다가오는 이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이 이런 부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녀들의 중심, 제자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신앙교육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세상 교육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 우리 자녀들 그냥 다 맡겨버리면 세상이 다 교육시켜주고 그 세상이 학원이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다 키워준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손정민 군이나 김유성 군 같은 경우는 수재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아주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뭐가 부족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맨사의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맨사가 뭔지 아세요? 맨사. 이 맨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IQ가 148 이상을 받은 사람들, 156까지예요. 156 IQ가 넘으면 그냥 156으로 기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멘사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봐요. IQ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148 이상이 되면 그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4만 명이 멘사 회원이고, 멘사 코리아가 있어요. 한국에도 이 멘사 지부가 있는데 약 보니까 1750명 정도가 우리 한국 이 멘사 148, 수재들, 천재들인 거죠. IQ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멘사, 우리가 보통 IQ가 높고 뭔가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도 좋은 직업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 맞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머리 좋으니까. 그런데 멘사의 모순은 뭐냐면 조사를 했어요. 20년, 30년 후에 그 멘사 회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 물론 여러분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았고요. 트럭 운전사, 하수도, 청소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높다고 공부 잘한다고 다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맨사의 모순이다 그래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느냐면,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 교육, 과외에서 세상이 1등 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에 풍성한 삶을 산다,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교육도 물론 열심히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학교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교육의 중심은 뭐냐면 IQ, 지성의 교육이에요. 그게 거의 중심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을 중심 잡아주는 이 균형 잡힌 아이, 그 부분, 교회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은 핵심이 뭐냐면 인성과 영성교육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뭔가 중심 잡고 세상의 어떤 자기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자기 삶에 침투해 오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들을 막아내고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아이들을,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교육으로만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야 되겠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어디 보내요? 과외하죠. 학원 보내죠. 과외 왜 보내요? 왜 국영수 왜 과외 시킵니까? 학교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시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부모가 아이들을 어떤 과외시켜서 이 아이들이 1등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 이유, 1등 난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식교육만의 한계인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인성과 영성의 과외를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여러분, 교회 과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국영수 과외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막 그렇게 특별 과외를 시키면서 그 하나 지식교육만을 위해서. 그런데 왜 인성의 영성의 교육 과외는 왜 안 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외 시켜야 되죠. 여러분, 주일 과외, 성경 과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가 진정한 행복한 어떤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과 영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건데, 그게 세상과 잘못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영성인데, 여러분, 과외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삶의 질서가 다르고요, 혼탁한 세상을 사는 기준이 다르고, 고난 대처 능력이 다르고요, 인생의 관점과 시야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걸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풍성한 삶, 폭넓은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연례 행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인텐시브 코스라고 짧은 이 교육 과정인데, 응축된 어떤 이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 과외가, 특별 과외가 열린 거예요. 지금 영성과 인성을. 그래서 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름 성경학교 이 과외비 한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에요. 아이들 교회 와서 이 짧은 2박 3일, 예를 들어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과 그들에게 영성교육과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인생의 꿈을 발견하게 하는 이 여름 수련회나 이 인텐시브 코스의 이런 어떤 훈련들, 여러분, 이 과외, 이 100만 원 여러분 부모 줘서 보내야 돼, 자녀들. 왜 이 과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녀가 세상에서 불행하다, 힘들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왜 그런지. 그걸 못 이겨요. 공부는 1, 2등 하는데 고난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자, 오늘은 주제 설교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열왕기하 2장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지만 이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회오리바람으로 죽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대표하면 모세를 우리가 치지만 선지자의 가장 대표하면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야와 같은
같은 부모가 필요하고 엘리야와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고 교사들일 거예요. 뭐 조부모님도 부모님들이에요. 손주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뭐 남북 나누기 전에 그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또 나뉘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왕들 중에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사회적으로도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그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외국 우상 숭배에 쩌든 여자 왕비로 맞아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온통 그냥 바알 숭배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선민이에요. 그러나 바알의 이름 부르고 목상 아세라 깎아놓고 그거 거기다가 손 비비고 말이죠. 이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뭐 우상 숭배만 극심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의 아합 정권 그 시대에는 주변 아람 나라의 공격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뭐 농사만 지어놓으면 아람 나라와 다 그냥 뭐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왜 자기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건데,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내려 비가 오게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왕 세우는 일도 해요. 이 엘리야가 왕을 세우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았던 사람,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그 품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 12결의로 밭 깔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자를 엘리야가 세우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남은 자 7천, 숨겨놓은 자 7천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7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이 엘리야였어요.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남은 자들은 그 모델이 엘리야였다. 그리고 오늘 그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3절에 베델에 가도 거기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어요. 3절 그 시작 부분. 5절 말씀에 봐도 거기에 여리고에 가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야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뭐 이게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놀란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아니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누가 선지자 하겠다고, 아니 어디 믿음의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그 상황에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기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주었고 모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남은 자 7천은 세상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엘리야는 끊임없이 세우고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 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목회하는 어떤 그 목양의 사역에서 정말 믿음의 거목들, 영향력 있는 어떤 미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뭐 내 자녀가 그렇게 위대한 뭐 미래에 뭐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그 자녀의 자녀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조부모들이나 부모님들은 엘리야의 마음으로 내 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리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의 균형 잡힌 리더들이 내 품에서 내 후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리더십의 중심은, 그 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엘리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부자였다거나 그 부모가 여러분 뭘 많이 가져서 그 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체험한 확실한 경험이 그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뭐 갈멜산에서 여러분 한 방에 그냥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성령 체험하니까 니들 바알신 죽은 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850대 1이라도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뜨거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 혹시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계시다면, 교사의 리더십은 영성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무슨 세상에 무슨 연륜 가지고, 뭐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한다? 아닙니다. 그건 보조 교재일 뿐이에요. 신앙교육하는, 하나님의 영성교육하는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그 제자들,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에 2021년 우리 여름성리학교 주제가 성령님이 일하신다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 전체 교육을 하면서 지난주인가요? 성령님을 무엇으로 교육할 건데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 아이가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엘리야와 같은 영향력 있는 리더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여기 이제 조부모님들 그런 얘기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못 배워가지고요. 아유, 뭐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자식에게 너무 해주는 게 없어요. 물론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뭐 지식 그 자녀를 무슨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돈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다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성공한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재산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 분석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병원에 이제 그 자식에게 구타를 당해서 이게 몸이 이게 어디 다쳐가지고 입원한 그 부모님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구타당한 부모의 80%가 중상층 가정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두드려 팬 자녀가 누구냐면 중상층 자녀에게 잘 사는 자녀, 그리고 과보호를 받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았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다 폭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뭐 돈 물려주고 뭘 여러분 부유함, 내가 많이 배운 뭐 학위를 물려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자녀가 균형 잡힌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런 문구를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하면, 부자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대개 자녀의 문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진리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제자의 비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 자, 엘리야와 같은 부모, 엘리야와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보이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칠천을 세우고 그것으로 뭐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그 칠천을 세웠고 남은 자를 만들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켰고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리더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엘리야는 그런 스승이고 부모고 교사예요. 자, 그 뜨거움을 우리가 이제 전해줘야 되고,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엘리사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래서 저는 엘리사와 같은 자녀, 제자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건 엘리사가 자기 그 스승 부모라고 표현할게요. 그 엘리야에게 한 말을, 우리 잘 아는 말인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뭐 쉽게 그냥 많이 표현한 갑절의 영감,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일이, 엘리야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식인 나에게, 제자인 나에게 배나 있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배운 거, 부모님이 가진 명예, 그 재산을 갑절이나 내게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배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엘리사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영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권하면, 갑절의 영감하면 그냥 무슨 뭐 불 받았다, 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 그 관점이 아니고요.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는, 이게 영권
영권이에요. 영권. 영감이에요. 영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움이 아니고 이건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하든지 뭔가 뭘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삶, 이게 영권을 가진 삶이라.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지식도 명예도 스펙도 영권, 영성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권의 로드십이 없는 그런 물질, 명예, 지식,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것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삶은 한마디로 영권을 가진 삶이었다. 참 하나님이 그 엘리사 제자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줬던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엘리사에 관한 부분이 열왕기 이제 오늘 2장 보셨는데 3장부터 이제 엘리사에 관한 기적을 보면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정말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배나 일어났어요. 그 부모보다, 그 스승보다. 자, 그 기적을 다 말로 못합니다. 수넴 여인, 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고요. 이 엘리사가 여러분 기름병 마르지 않는 거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 낫게 하신 거 아시죠? 눈 열어 불병거 보게 하신 거 아시죠? 솥단지에 독 제거한 거 아시죠? 이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 다 엘리사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일이에요. 야,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런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 죄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역사, 어떤 유혹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그 영권으로 그 엘리사가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의 리더로 살아갔듯이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미국의 기상학자였죠. 노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기상학자인데 태풍 일어나고 막 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를 말을 했어요. 얘기인즉슨 브라질 어디 저 구석 한 마을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증폭이 되고 돼서 이 먼 나라 떨어진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나비 효과를 많이 적용합니다. 기업에서도 이게 작은 것의 영향력이에요. 이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나비 효과 이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영적 나비 이론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내 자식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내 자녀들에게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영적 나비 이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낳은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2021년에도 이제 여름 수련을 진행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니 그게 뭘, 그 제자들이 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올까?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2021년 만났던 어떤 그 아이만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엄청난 결과를 자녀에게, 제자에게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나비 이론. 김동수 목사의 이론이에요. 그냥 제가 한 말이니까. 자녀의 변화, 가정의 미래, 한국교회의 회복, 사회의 변화, 어쩌면 부모, 교사인 나의 작은 날개짓, 영적 날개짓,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 태풍, 토네이드급의 역사, 복된 역사를 내 자녀,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내가 엘리야와 같은 부모가 되고 엘리야와 같은 뜨거운 교사가 되고, 그래서 내 품에서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영향력, 영권을 가진,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중심 잡고 나갈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자녀, 제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영적 나비 이론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교육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